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기쁨 내 모든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새 학기를 시작하게 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생각할 때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교차하지만 아버지 주님, 우리 아이들 이 시작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맡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애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친구들이 주님의 향기를 느끼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님 예배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부족한 자의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귀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것을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찾아온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벌레는 어떤 벌레인가요? 막 보기만 해도 징그럽고 근처에도 가기 싫은 그런 벌레들이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곱등이를 제일 싫어해요. 보기만 해도 막 소름이 끼치고 그 자리에는 얼씬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재작년에 캄보디아로 선교를 갔었는데요. 그때 그곳에서 곱등이 때문에 정말 고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더욱더 이 곱등이가 싫어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묵었던 숙소는요, 사실 좀 괜찮았던 곳이었어요. 근데 종종 정전이 나곤 했었죠.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또 정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맨 처음에는 애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얘들아 장난치지 마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화장실 앞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타다닥 소리를 내면서 점프를 하는데 직감적으로 이 물체가 무엇인지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곱등이. 곱등이가 내 앞에 있구나. 그리고 심지어 여러 마리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사님은요, 곱등이가 내 발에 올라타질 않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후다닥 씻고 도망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그 화장실 근처에도 가지 않았었죠. 여러분, 이처럼 싫어하는 것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은요, 그것을 피하거나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어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모두가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잡종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요, 과거 이스라엘을 침략했었던 아수르 사람들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이었어요. 한마디로 조국을 멸망시켰던 사람들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유대에서 갈릴리라는 지방을 갈 때 사마리아인들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불결하니까. 재수 없으니까 피해 갔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과는 달리 굳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던 걸까요? 다 계획이 있으셔서 그러셨던 거겠죠?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공내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지방에 드디어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거리가 상당합니다. 꼬박 며칠을 세워야 겨우 갈 수 있는 거리였었죠. 이 먼 거리를 오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요, 피곤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니까 우물가가 있길래 그곳으로 가셔서 앉으셨죠. 잠깐 휴식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시간이 6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유대 시간으로 6시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정오 12시가 됩니다. 해가 가장 중천에 있는 시간, 즉 가장 더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우리나라만 해도요, 12시가 딱 되면 굉장히 덥습니다. 요즘 이제 봄이 왔죠. 그래서 해가 따스한데요, 지금 12시만 돼도 굉장히 따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엄청 더운 나라예요. 거의 5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 시간대가 되면요, 사람들은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다들 낮잠을 자거나 집에서 태양을 피해 시간을 보내곤 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저기 저 멀리서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예수님이 걸터 앉아 계셨던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다른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사이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이었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는데요.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놀랐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인 자신과 대화를 하기 위해 말을 먼저 건네시고 심지어 물을 달라는 부탁까지 하셨기 때문이죠. 그녀는 당연히 자기를 더럽다고 피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다가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사마리아인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제가 더럽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요, 조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기를 왜 피하지 않냐는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조금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달라고 하신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죠. 즉 쉽게 말하면요, 여인아, 너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는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분명 방금 전까지 목말라 하시면서 물 좀 달라고 하셨던 분인데 물을 깃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히려 물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당신은 지금 그릇도 없고 이 우물도 되게 깊은데 어떻게 저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약장수 같긴 해요. 야, 내가 주는 물 마시면 너네 목 하나도 안 마를 거야. 약간 이렇게 약을 파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긴 해요. 하지만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마시는 물, 벌컥벌컥 마시는 이 물을 말씀하고 계셨던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신 목마른 사람은요, 물을 못 마셔서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 즉 내면이 목마른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인은요, 마시는 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예수님, 저에게도 그 물을 주세요. 이제 여기에 더 이상 오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 눈치 보고 싶지도 않고요. 이 뜨거운 태양볕에 물을 기르러 나오고 싶지도 않아요. 제발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자, 찰떡같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개떡같이 알아듣는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분이시죠. 자, 그래서 이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그녀에게 그녀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내면을 목마르게 했었던 진짜 문제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당혹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17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여인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남편이 5번이나 바뀌는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었다라는 말도 있고요. 남편을 연달아 잃은 비운의 여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여인은요,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도 좋은 평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 몰래 숨어서 물을 뜰 정도로 이 여인은 마을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여인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힘들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라는 마음들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녀의 삶은요, 외롭고 상처뿐인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봐도 계속해서 목마른 나날이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은요, 해결되지 않은 갈증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아까 말했듯이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하는 사마리아로 굳이 가셨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피했던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느끼는 영혼의 갈증을 완벽하게 해결해줄 물을 주시기 위해 모두가 더럽다고 피하는 그 자리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살리는 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셨죠. 그렇게 늘 해결되지 않았던 목마름에 힘들어했었던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의 마음에 메말라서 갈라졌던 부분들이 다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을 경험한 여인은요, 넘치는 기쁨을 혼자 간직할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영혼의 갈증들이 있습니다. 나조차 나를 보면서 실망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나의 은밀한 상처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나의 연약함들과 마주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내 목마름들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이 채워질까요? 우리가 마시는 물처럼 잠깐은 해결된 것 같아요. 갈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다시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과 마주하게 돼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더럽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나조차 외면하고 싶은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나의 연약하고 비천한 마음의 한 자리 가운데로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러한 목마름들이 있다면 나의 상처와 연약함과 나의 마음의 아픔들이 있다면 우리 꼭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로 찾아오신 목적은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낮은 땅 가운데로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 옆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가끔 느낄 수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곁에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에 여러분이 만약 힘이 들 때, 마음이 아플 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목마름을 경험할 때 꼭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 메말랐던 나의 마음에, 상처받았던 나의 마음에 회복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 때로 목마름에 허덕일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목마르고 힘이 들 때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늘이 우리를 덮칠 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린이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들으셨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간 크신 은혜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의 역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